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어느 해 겨울입니다. 그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 성탄절날 새벽 3시가 됐는데 그 한 소방서에 요란한 전화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한 목소리, 살려달라는 거친 비명소리를 이제 누군가 구조를 요청을 했어요. 그 당시 전화를 받았던 담당 소방관은 에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화를 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다급하고 충격적이고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가 건 전화번호, 자기의 집 주소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이 침착하게 물어봤죠. 혹시 이렇게 창문 너머든지 보이는 풍경을 좀 보이는 것을 좀 대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제 에릭이 그 지역에 이제 대충 이제 그 소방서니까 알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정확한 것을 모르니까 소방서 열대를 그 소방차 열대를 예상되는 지역으로 다르게 이제 출동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잖아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열대가 사이렌을 울리는데 그 전화벨 소리 끊진 않았으니까 이제 사이렌 소리가 울리겠죠. 그래가지고 열대 중에 소방서를 이제 하나하나 시동을 끕니다. 사이렌을. 근데 어느 차에 걸렸냐면 이제 10번째 소방차에 사이렌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잖아요. 어느 집인 줄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소방차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다급한 여인이 구조를 위해서 왔습니다. 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집을 불을 다 꺼달라고. 불을 다 끈 상태에서 보니까 한 집이 불이 켜져 있죠. 이제 그 집에 갔더니 그 여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다행히 이제 그 여인을 소생시켜서 생명을 구조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야 생명에 대한 소중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에릭이라는 소방서의 그 기지, 우리가 한번 칭찬할 만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축복의 날입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시간이 되어짐에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사망에 묶인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운명에 묶인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가문의 영적인 문제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삶의 고통과 재앙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드리냐가 참 중요하겠죠. 2012년 12월 25일 성탄절이 되었으니까 기독교 신자로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만이 성탄절이 아니거든요. 그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환영하는, 그분을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요, 우리를 사단에게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생명의 자유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 진짜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야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어떤 분이신가. 다만 내가 아쉬울 때,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와서 고통스러울 때 그냥 그 뒤치다거리는 그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정말 내가 그분 때문에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삶의 치유를 받고 정말 그리스도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평생의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회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고난을 받고 채찍에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전체에서 사랑으로 좀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 마리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처녀입니다. 근데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나올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여자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좀 약혼한 상태지만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처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천사 하는 말입니다. 네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자, 너무 놀라잖아요. 근데 천사가 다른 얘기 안 해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막바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마리아 마음속에는요 하나가 분명히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여자의 몸에서 날 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 비밀을 알고 보니까 자신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28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내가 자격 없는데 막 나를 긍휼히 여기고, 그것도 은혜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는 그 이상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에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 복음 운동에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8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사람.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 그게 마리아가 받은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혼자 토론토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더래요. 처음에 갔더니 학교 공부하는데 이게 뭐 언어가 들려야죠. 공부를 하러 학교 갔는데 들려야 무슨 뭐 적든지 뭘 하든지 알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뭔가 재밌는 얘기 해가지고 학생들은 막 웃고 있는데 자기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니까. 분명히 뭔가 선생님이 과제를 냈는데 자기는 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제 내용을 모르니까. 자, 그 일을 막 3개월 가고 막 몇 개월 간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거 보통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문화 충격이 와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못 가져오냐면은 이제는 전에는 막 엄마 아빠의 잔소리도 싫고 막 집에서 사는 그 막 부모님의 삶의 모습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행동하는 모습이 싫었는데 학교 가면 학교에 많은 문제가 있고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싫었던 집이 그리워지고 그렇게 대화가 안 됐던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가기 싫었던 학교가 가고 싶어지고 친구들이 그리워지고 향수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요 갑자기요 밖에 나갈 힘이 없었어요.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방에서 처박혀서 울고 혼자.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학교 가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집에 오면 또 외롭고. 그러니까 저녁에요 불을 끌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불을 끄고 나면 나 혼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요 전에 이제 토론토 가기 전에 이제 방학 때 되면 중고 합숙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메시지 적었던 노트를 한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받았던 메시지. 그러니까 노트를 보니까 그 훈련받은 메시지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살아나더랍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내가 지금 언어에도 부족하고 내가 저 친구들과 사귈 수도 없고 문화를 내가 따라갈 수도 없겠지만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실수로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 나를 세계 복음화 때문에 렘노트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애가요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 찾아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 되지만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가 목적을 갖고 도전하니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언어도 도전하고 친구들과 사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들려지더래요. 그래서 들려지고 더 모르는 것도 배우고 또 물어보고 어느 날 1년 됐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토론토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졸업반이 된 거예요. 이제 그 간증을 잠깐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렇다고 누가 갑자기 잘해줬습니까? 환경은 계속 문제고 사람과의 갈등은 계속 오고 자신의 연약함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바뀐 거예요. 그 아이의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셔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을 하고 내 연약한 것도 보고 막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비관하고 낙담하고 그게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요 갑자기 당황하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네가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되지 않느냐?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 생각났겠습니까? 그동안 마음속에 담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거구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이거구나. 오늘이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구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 떠나가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예전 성경에 이렇게 말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지나가는 그런 고백이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됐지만은 달이 차갈수록 배가 불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볼 텐데요, 임신인 것을. 그럼 그 당시 사회법과 종교법에는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럼 그때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때 당시는 법이 그랬어요. 뭐 지금이야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이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 똑똑한 현명한 마리아가 그 당시에 종교법과 사회법을 몰랐겠습니까? 알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나면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을 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생명 건 헌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 그 복음을 누리는 자로,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37절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냥 좋은 말의 능력이 아니고요, 좋은 격언, 좋은 교훈의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멸망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사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 방주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말씀 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똑같은 시간에요,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박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 점성가들이거든요. 그럼 별을 보면서 그 시대의 징조를 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별이 뜨고 보니까 이게 뭔가 시대의 왕이 태어난 거라. 그래서 수천리길을 왔어요. 근데 장소는 모르잖아요. 별 따라 왔는데, 근데 헤롯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하는 말이죠. 왕이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그 장소는 모르겠다. 좀 알면 가르쳐달라. 헤롯이 왕인데, 이 땅에 유대 땅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위기의식이죠. 그래가지고 조용히 시켜서 군사들을 그 지역에 파송을 합니다. 성경에 뭐라 하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학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게 구약 성경에 예언됐거든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발악하는 사단의 전략들이에요. 근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동방박사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 그리고 안나라는 여선지자, 그리고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감사를 할 수 있는, 복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마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최고의 행복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임마누엘 누리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